일상에서 즐기는 도마복음이네요. 참, 도마복음 또 풀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잠깐 바깥에서 공사 중이라 좀 소음이 들려요. 참고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잠깐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마음을 깨닫고 그죠? 자성과 명상을 하는 거에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바로 이 하나의 진리를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개체의 생명들을 굴리고 있는 동시성으로 그죠? 온 우주를 굴리되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개체의 생명들 또한 동시성으로 같이 병행해서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 온 우주 전체를 통째로서 굴리고 있고 또한 그 안에 개체의 모든 생명들 또한 동시성으로 같이 동시성으로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존재,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본다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본성을 본다 하면 뭐예요? 이 하나의 주인공, 하나의 의식을 자신의 본성임을 알고 이 본성 자리를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것을 덮고 살아갔던 것 뿐이죠. 자신의 감정에 일어남이 휘둘려서. 그러나 어때요? 그 감정이 일어나면 이 구름과 같아. 구름을 탁 채치면 결국은 태양은 늘 있었잖아요. 바로 늘 있었던 이 태양처럼 바로 나의 본성도 늘 있었죠. 바로 우리가 늘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여기 있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이 자리를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 중에서도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이다. 그죠? 작은 마음이라 나의 개체에 갇혀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나의 마음, 이 육식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이고, 이 큰 마음이라 하면 바로 그 모든 움직임들, 육식의 움직임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게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의식, 그죠? 바로 이 의식이 큰 마음이고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우리의 본성 자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자리예요.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는 어때요? 바로 지혜죠, 지혜. 그죠? 또 딸리 말하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 자리를 깨닫는다 하면 곧바로 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지식은 우리가 늘 습득하는 거고 이 세상에 대한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죠? 지식의 특성이라 하면 뭘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거를 습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전해오면서 그들의 경험을 축적해 놓고 글로서 남기고 언어로서 남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습득하는 거죠. 그렇게 습득하는 것, 그죠?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을 계속해서 습득하는 것, 이거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지혜는 또 달라요. 지혜는 뭘까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 그죠? 우리 인간이란 생각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죠? 모든 사고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언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시키기 이전에 그 순수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소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우리나라를 좀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저의 마음을 많이 잡았어요. 끌어당겼어요. 즉 제가 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경전을 이야기하고 또 역시 도마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주인공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이 자리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자리를 되찾을 때만이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모든 생명들, 모든 자연, 모든 우주가, 모든 나 아닌 다른 대상들이, 그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생명들이, 자연들이, 우주가 바로 그대로 나 자신이다 라고 볼 줄 아는 이 의식. 그죠?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하나의 의식.
그죠? 이 말을 좀 더 좀 부드럽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또 둘이 아니다 해서 불이, 그죠? 둘이 아닌 의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이의 의식, 둘이 아닌 의식, 즉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달을 때 부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왜 우리 절에 가면 처음에 입구에 사찰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대웅전이 있는, 즉 대웅전이란 뭐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들어가는 문, 즉 부처의 자리에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통과해요. 그게 바로 불이문이에요. 불이, 즉 둘이 아니다 라 하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다. 이 온 세상은 하나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왜 그 부처님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기 때 모습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우리가 왜 석가탄신일 때 부처님 오신 날 때 절에 가면은 아기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로써 이렇게 몸을 씻겨드리잖아요. 그죠? 아기 부처님을 깨끗하게 씻겨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또 그러한 복을 받는다. 나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오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아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 아기 부처님의 아기 부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바로 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고 계시죠. 그죠?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그냥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높이 쳐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말이 바로 둘이 아니다. 바로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라고, 하나의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한몸 일심의 세계다 라고 그걸 갖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은 어때요? 바로 아기 부처님처럼 순수한 아기의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그죠? 청정한 의식 자체. 바로 그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상태의 그 의식, 어떤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의식 하나, 이 하나에서 만물이 나오고 우리도 태어나고 우리의 감정도 일어나고 결국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정의 움직임이라든가 모든 생명의 움직임이라든가 모든 우주의 움직임 자체는 바로 청정한 이 자리, 깨끗한 이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은 부동의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이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이 자리 안에서 결국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나온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죠? 마음법, 모든 움직임은 다시 그 일, 바로 하나의 자리,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나온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 뜻이죠. 마음법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그 하나의 자리, 바로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아기 부처님은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표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왜 또 불교에서 보면 법신 부처님이라고 해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해서 그분도 역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무언의 상징으로서 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손가락 사인이죠. 수인. 바로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계세요. 역시 부처님, 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도 아기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섬세하게, 그죠?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셨어. 이렇게 손가락을 거머쥐죠. 이렇게. 마치 하나의 의식으로서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아기 부처님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오로지 불이의 세계다. 즉 둘이 아닌 세계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다.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다라고 말을 하시죠. 이 말을 돌려서 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 그거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법신 부처님께서는 이 하나의 손가락에 의해서 다시 좀 더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걸머쥐고 있죠. 바로 이게 바로 말로 하지 않는 무언의, 그죠? 침묵의 가르침인 것이죠. 바로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법하고 계시는 수인이에요. 바로 이게 모든 세계, 이 온 우주, 모든 생명들,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넓게는 이 모든 우주가, 온 우주가 그대로 다 뭐라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그죠? 개별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 관통되면서 하나의 의식에 모두 확 튀어서 하나의 의식으로 운영되고 작용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신 그런 사인이에요. 바로 무언의 가르침이고 무언의 설법이신 것이죠. 그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서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바로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의식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과 이 손가락을 이렇게 거머쥐는 거는 이 세계가, 이 펼쳐진 모든 세계가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이 드러난 모든 세계가, 온 우주가, 모든 자연이, 모든 생명들이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몸이다 해서 법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즉 법신이라 하면 그러한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바로 이 펼쳐진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그죠? 그대로 법의 작용이고 법의 드러남이고 법의 부처님이 드러나 있고 법의 부처님의 몸으로서 이렇게 현현하고 화신되어 있다, 드러나 있다, 태어나 있다, 작용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죠? 마치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의 의식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듯이, 그죠? 실체가 존재한 게 아니고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도 그런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난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법으로서, 그죠? 드러나 있는 온 세계 자체, 이 현상계, 이 세계가 그대로 법계요,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이 드러나서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서 법계라고도 하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랑 바로 나 자신이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또 뭐예요? 바로 이 꽃으로 드러나 있고 지금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 이 작용, 바로 이게 누구의 작용인가요?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듯이 이 비단 꽃과 나와 여러분들과 이 바람의 움직임 뿐이겠어요? 그죠? 이 펼쳐진 모든 세계가 그대로 법에 드러납니다. 법의 작용이요,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화신되어 있다, 몸으로 드러나 있다 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법의 몸이다 라고 해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뭘까요? 바로 이 드러난 물질 세계를 포함해서 이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정신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 그죠?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하나의 의식과 이 모든 만물, 온 우주, 모든 생명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하나다. 이 세계는 오로지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무언의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그죠? 바로 이렇게 이 하나의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왜 이 하나의 의식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은 뭐예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에서 펼쳐진 모든 세계, 물질 세계가 바로 그대로 자신의 몸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 정신적인 면, 물질이 아닌 마음적인 측면, 이 면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이요. 바로 한마음 일심이요. 또 이 펼쳐진 세계, 이 하나의 마음에서 펼쳐진 모든 세계, 이 모든 물질 세계, 그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 자연문들, 우주 자체, 해와 달, 별, 은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에서 피어난 모든 물질 세계잖아요. 그죠?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대로 도자리예요. 도자가 말하는 도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나듯이 바로 이 도에서 만물이 움직이고 작용하듯이, 그죠?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바로 도자리요. 이 펼쳐진 모든 세계가 결국은 뭐예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 치면 몸이요. 드러난 물질이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니까 몸이요. 또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작용시키고 있는 그 주인공. 그죠? 바로 이거는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이다. 한마음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오로지 이 한 분의 의식으로서 굴리고 작용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심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하나의 마음, 그죠? 이 하나를 공유해서 모두가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서로 이 마음 하나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을 일으키면 모든 여러분들이 다 서로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서 동시성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한 분이 일어나면, 생겨나면 바로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깨닫는다 하면 바로 이 하나의 마음을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는 오로지 이 마음 하나,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한 사람의 올바른 깨달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죠? 또 소소하게는 나 한 사람, 비단 나 하나의 마음이 깨달았을 뿐이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깨어나고, 또 그 주변에 2차적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의 3차적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죠?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깨어나고, 또 더 확장돼서 4차점, 4차, 5차, 6차로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해서 확장되어 가잖아요. 무한하게 이렇게 온 지구로, 그죠? 더 나아가서 온 우주로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오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하나를 써서 바로 이 마음 하나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운영되고 작용되고 결국 이 마음 하나로 다시 되돌아가서 귀일 하나가 되기. 그죠? 이 하나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하면 불교에서 그러죠.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안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그죠? 그럼 이 만물을 굴리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음이잖아요. 하나의 마음, 일심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주인공. 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큰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큰 마음이란 뭐예요? 작은 마음과 비교해서 작은 마음이라 나라는 몸, 나라는 개체 안에 갇혀서 나의 욕심, 나의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그죠? 우리 육식에 의해서 휘둘리는 마음은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마음, 그죠? 근원의 마음, 그죠? 바로 태초의 그 순수한 의식의 마음, 바로 그거를 큰 마음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 그죠? 이 자리를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큰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모든 성인들은 늘 이 자리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서, 다양한 종교적인 색채로서 불교네, 기독교네, 또는 다른 종교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자리를 구구절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자리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모든 경전들이나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말 숨어있는 깊은 뜻을 바로 둘이 아니구나, 다르지 않구나, 이 하나의 자리를 늘 말하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럼 이 하나의 자리란 바로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본성이라 하면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그죠? 나의 마음을 본다라는 게 이렇게 큰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바로 이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의식을 꼭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하나의 의식을 내가 지금 이제 도마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말을 했는데, 역시 이 도마복음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그 말,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상징적인 이 하나님이란 말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존중하고 높이고 예의해서 하나님하고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라는 것, 이거는 그럼 비단 기독교에서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늘 우리나라 뭐 대종교라든가 동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아직 공부해보진 않았고, 다만 짤막짤막하게 그런 거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주 뭐 한 줄, 2줄 정도를 읽어보면 어때요? 역시나 거기서도 역시 이 하나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또 우리나라의 경제 중에서도 보면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에서 셋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하나의 의식,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작용하고 그리고 다시 이 하나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바로 이 하나의 자리가 바로 청정광명심이에요. 늘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모든 종교는 이 자리 하나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자리?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늘 우리가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 본성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온 우주, 모든 생명, 모든 개체들을 동시성으로 늘 굴리고 있으니까, 개체와 전체를 아울러서 동시성으로서 늘 이 하나의 의식이 굴리고 작용시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개체와 전체를 하면 뭐예요? 전체는 온 우주 전체의 오로지 그 바탕의 근원에 그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이 전체의 의식 하나 통 터졌어. 그죠? 넓은 허공과 같이 확 터져서 시간이나 공간을 모두 깨버리고 오로지 의식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 탕탱이 맑은 의식 하나 있는 것, 이거를 전체라고 해요. 전체의 의식, 즉 하나의 의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우리 같은 인간과 모든 생명들이, 모든 개체들이, 모든 은하, 지구, 태양별, 모든 개체들도 물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개체와 이 전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전체는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의 의식, 바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서로
동시성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 하나의 의식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계를, 현상계를 움직이고 있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자체가 근원이요, 청정이요, 본성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굴리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대로 법의 움직임이에요. 법의 현현이고, 법의 화신이고. 그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 하나하나, 슬픔, 괴로움, 이런 것도 뭐예요? 법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보았을 때만이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곧 어떤 지혜? 선정의 지혜.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선정을 닦는다 하잖아요. 자성과 명상을 하는 건 뭐예요? 선정을 닦기 위해서잖아. 바로 고요한 의식. 나의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휴식. 그죠? 이것을 얻고 또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성과 명상을 하고 선정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선정이란 단어를 차라리 잊어먹으세요. 오히려 지혜를 먼저 터득해야 돼요. 지혜를 확실하게 이룬다면, 올바르게 이룬 지혜는 바로 그대로 마음을 쉬게 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바로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혜가 곧 선정이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룬 지혜는 따로 선정을 바꾸고 따로 자성과 명상을 필요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바로 지혜가 그대로 선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의식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나의 마음 작용을 정확하게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안다면 어때요? 우리는 늘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이 하나의 의식, 이 근원 의식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써서 살아가고 결국 마지막으로 되돌아가는 그 자리도 어디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하나의 의식에서 이 진리에서 이 본성에서 이 법의 세계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삶이라 부르는 것도 죽음이라 부르는 것도 결국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근원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언어로 해석한 것뿐이지 삶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펼쳐진 이 세계 자체, 그죠? 이 세계를 삶이라 부를 수도 있고 죽음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언어적인 분별일 뿐 어때요? 삶도 죽음도 결국 이곳, 여기 이 삶 펼쳐진 이곳에서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오고 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열애라는 거는 오고 감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나의 감정에 오고 감이 없다라는 이 부동의 의식, 청정 의식에 늘 안전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청정 의식이요. 부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 오고 감이 없어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 그대로 움직이는 이 의식 안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여기 이곳이 바로 그 의식이고 근원이고 태초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근원이고 여기가 바로 먼 미래고 먼 과거였고 그죠? 오로지 태초와 지금과 먼 미래가 없어요. 따로 저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하면 시간이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의식이 하나가 바로 그대로 하나의 의식이요. 이 의식이 태초 이전에서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굴려내고 태어나게 했고 작용시키고 다시 거두어들이는 의식이다 했잖아요.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이 주인공이다 했죠. 그렇게 보면 이 하나의 의식에 내가 딱 안주하고 있다 하면 어때요? 과거라는 것도 개념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미래라는 것도 어때요? 오로지 지금 여기일 뿐인데 미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고 숫자로서 달력을 만들고 그래서 개념을 화지어서 어때요? 1년, 2년, 10년, 100년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미래든 과거든 어때요? 오로지 지금이라는 이 의식 하나, 이 의식 하나. 그죠? 온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무수한 반복을 할지언정 그 안에 우리가 무수한 몸과 무수한 다양한 환경과 무수한 다양한 인연 조건에 일어나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고 했다 한들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이 나를 휩쓸고 오고 갔다 한다 한들 어때요? 늘 이 청정한 의식 하나, 고요한 의식 하나, 그죠? 늘 선정을 닫고 있는 이 근원에 있음이라는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부동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결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청정하고 때묻지 않고 모든 움직임에서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을 더럽혀지지 않고 오로지 청정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 그죠? 바로 여기 이 하나의 의식. 이게 바로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해요.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얻은 무수한 때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고 모든 생각이나 개념이나 틀리나
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거는 죄다 해서 나는 죄를 지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는 나는 또 인간 스스로 지어낸 어떤 선한 법률에 의해서 나는 이걸 잘 따라서 해서 나는 복을 지었네 하는 이런 의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부터서 그러한 상들로부터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을 깨버린, 그죠? 오로지 순수한 이 의식, 이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 안에서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청정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 더럽혔던 마음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서 오로지 이 자리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그 청정의식 하나이기 때문에. 태초와 지금과 먼 미래가 오로지 이 청정의식 하나로서 오로지 빛나고 있기 때문에 확 튀어서 온 우주 자체가 오로지 청정한 의식, 이 빛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빛의 의식에서 바로 만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빛의 의식이랑 바로 돗자리요, 우리의 마음자리요,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근원의 자리요,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요, 우리의 본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어때요? 동정이련에, 뭐 오매이련에, 뭐 어떠한 선정이나 선정의 어떤 단계가 있네, 이런 건 다 언어일 뿐이에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언어.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이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뱉어놓은 그 단어에,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그걸 옳다 그르다고 막 따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선정이라 함은 어때요? 따로 어떠한 선정 상태가 있어서 그 상태를 막 갈고 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정이란 고 자신의 본성이에요.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펼쳐내고 있는 본성. 바로 내가 여기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바로 여기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죠? 나는 분명히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고, 나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 주인공, 바로 이게 바로 선정이고, 바로 이 자리가 주인공이고, 이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예요. 그죠? 이게 바로 정확하게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부수적으로 닦는 선정이라는 것은 굳이 막 구태여서 막 이렇게 노력해서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이 선정, 바로 곧바로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그대로의 선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냐면 그게 아니죠. 자, 이제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혜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 본성을 깨닫는 것,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정확하게 알아채는 것, 그죠?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선정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선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랬을 때만이, 먼저 이 정확한 지혜를 이루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앉아서 자신의 시간을 선정을 이룰 때 어때요? 정확하게 올바른 선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의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사성과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 바로 이 하나, 우리의 본성 자리, 이 자리를 정확하게 찾고 이 자리에 안주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상태들을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자 시점으로. 그 일어나는 감정에 내가 개입되고 거기에 빠져서 휘둘리는 게 아니고, 관찰자라는 건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발치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한다,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본다,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 하고 일어나는 걸, 움직이는 감정을 내가 관찰하고 있다라고 봐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죠?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거기에 개입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그 싸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다른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개입하지 않고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그저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싸우는 대상이 됐을 때는 어때요? 아주 그 감정이 휘달려고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분노라든가 화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감정에.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선정이라 함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에 여기 두 사람 싸우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괜찮죠. 제3화의 입장이 돼서 3자가 되어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살피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생겨나고 변화되어서 사라져가는 그 과정, 그죠?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서. 바로 이게 명상의 기술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자 입장이라 하면 바로 자신의 본성의 자리에서, 그죠? 부동의식, 청정한 이 자리, 어떤 변화도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가 자신의 본성임을 알고 여기 있음이라는 의식에서 자신이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그저 살펴볼 뿐이에요. 제3자가 되어서 관찰한다라고 무심하게
무심하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비록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지만 내 일이 아니다라고 관찰자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제3자는 어때요? 아무런 감정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왜? 내가 그 싸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서 제3자에서 보고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성과 명상을 한다 하면 바로 이 청정의식 안에서 바로 있음이란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느끼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그죠?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이 첫 번째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겨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겨난 감정이 처음에는 심하게 일어나고 두 번째는 좀 조용해지다가 결국 마지막 시간이 지나니까 소멸되는 생로병사를 거치는 이 과정을 무심히 제3자가 되어서 불구경하듯이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무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떨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죠. 이 싸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일어나는 감정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죠? 싸우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볼 뿐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일어나는 감정이 아무리 수없이 많이 반복된다 한들 관찰자 제3자의 입장에서 있음이라는 이 평온한 의식에서만 보고만 있다면 그죠? 제 해석이 떨어지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보고만 있다면 그 감정은 일어나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바로 이게 선증의 지혜죠.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자성과 명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있음이라는 이 본성자리에 딱 확실하게 안주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다만 지켜보는 제3자가 되어서 그죠? 무심하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죠?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일어나고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 그죠? 모든 일어나는 감정은 무상하다 그러시잖아요.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그죠? 나의 삶도 그렇고 나의 감정도 그렇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이나 느낌들도 마찬가지고 무상해요. 생로병사를 거쳐서 사라지고 말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생로병사에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벗어나서 제3자가 되어서 구경하듯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휘둘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알아차린다는 거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안에 폭삭 들어가서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을 때만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 늘 청정한 이 자리에서 늘 안주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감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그죠? 알아차리고 일어나고 작동되고 유지되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지는 이 과정 그죠? 고요한데 다시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유지되다가 소멸되고 하는 이런 수많은 과정들 그죠?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늘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해요. 바로 거기에 빠져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벗어나서 지켜보는 자. 바로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바로 두 번째까지 이렇게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이때만 이제 제대로 공부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자신의 본성 자리에 안주해서 그다음에 나의 부동의 자리 어떠한 삶이나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늘 청정한 이 의식 하나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에 그대로 있으면서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나야 하고 하는 이 의식이다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오로지 첫 번째 의식 오로지 보고만 있는 이 의식 그죠? 일어나는 일을 느끼고만 있는 이 의식 그죠? 어떠한 소리를 듣고만 있는 이 의식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보기만 하는 이 의식 그죠? 어떠한 것을 감촉을 느꼈을 때 감촉을 느끼기만 있는 이 의식 왜 첫 번째 감정이고 첫 번째 의식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뭐예요? 바로 일어나고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감정들은 첫 번째 의식에서 볼 때, 즉 이 본성의 자리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볼 때는 아무런 동료가 없어요. 그저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순수한 아기처럼. 그죠? 같은 아기처럼. 그런데 어때요?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진다 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스스로 해요. 이거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싫은 감정. 그러면 좋은 감정은 어때요? 좀 더 원하고 그죠? 싫은 감정 밀쳐내고 이러한 두 번째 해석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은 그 감정 안에 퐁당 빠져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괴로움이든 어떤 감정이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감정에 빠져든다. 즉 싸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국은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겠죠. 바로 삶의 움직임, 삶의 과정에서 마음을 편하게 쉬고 싶다, 자성과 명상을 즐기고 싶다 하면 결국은 뭘까요? 바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닫고 이 하나의 부동의 청정의 의식,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이 청정의 의식이 자신의 본성이야. 늘 떠나지 않는 본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 자리, 그 의식에서 바로 모든 나의 삶의 경험들을 겪는 거예요. 체험하고. 순수한 갓난 아기 의식처럼 어떠한 개념이나 상에 물들지 않고, 그죠? 오고 가는 것에 물들지 않고. 늘 우리는 물들지 않고 여기 이 청정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고 법이고 이 현상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만 나의 생각으로서 나의 6가지 육식에 의해서 재해석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선한 존재, 나는 악한 존재야, 나는 뭐 더러운 존재야, 나는 깨끗한 존재야, 나는 고급스럽고 뭐 상위의 자아를 갖고 있어, 또 나는 아주 사는 게 비참하고 타락돼 있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모든 해석들이 다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해석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러나 진정한 모습은 뭘까요? 그 모든 스스로 한 그런 해석,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은 다 거짓이에요. 그건 다 상이고 깨야 될 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어 만들어 붙인 그러한 이름표고 꼬리표일 뿐이지 진실한 모습은 뭘까요? 바로 청정한 모습, 빛나고 있는 이 의식 하나. 그죠? 우리의 본성짜리 하나. 늘 우리는 이 의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늘 우리는 여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이 자리 안에서 일이죠. 그죠? 바로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이 딱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을 여러 번 한들, 또는 이 지구가 태어나고 죽고 반복을 한들, 또는 이 우주가 창조되고 소멸되기를 반복을 한들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은 오로지 여기 이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부동의 의식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의식에서 난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도 태어나고 바로 이 부동의 청정한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에도 어떠한 동요에도, 그죠?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 하나의 의식에 딱 안주하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이거를 자기의 의지처럼 삼고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관찰자 시점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게 자선이고 명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본성을 되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성의 자리에서 삶을 이렇게 청정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움직임 없이 동요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선정이죠. 이게 바로 수행이고, 그죠?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또 부수적으로 더 세 번째 간다 하면 뭐예요? 자신의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오전이든 오후든 또는 자기가 편한 시간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보는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을 찾고 또 이 의식에서 머물러서 고요한 시간을 즐겨보는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정의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많이 누릴수록 많이 가질수록 어때요? 그 사람은 좀 더 삶이 편안하고, 그죠? 어떠한 일에도 휘둘림이 없이 고요한 경지에서, 그죠? 우리의 삶을 어떤 도인이라든가 어떤 위대한 사람의 그 고요한 경지로 이끌어간다 이런 건 아니죠. 자신의 삶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되 그 삶 안에서 자신의 삶에서 불어오는 그 다양한 감정의 폭풍에서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제3자 의식으로서 관찰자 의식으로서 고요하게 휴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경전도 공부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의식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하잖아. 한국 할 때 이 한이라는 의미가 아주 크고 위대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갖다가 줄여서 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글자는 분명 한이라는 글자는 이제 다른 글자로 쓰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한자로는. 그러나 이 한이라는 의식은 바로 다른 말로 해서 우리 고대 우리나라 종교에서는 한울림이라고도 했어요.
한울림. 이게 한울이라는 거는 바로 한우리. 울타리야. 여러분 아시죠? 울타리. 울타리는 어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떤 목장 같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다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한울인데 한울이란 하나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울타리라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란 바로 뭘까요? 네, 내가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가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고 이 모든 펼쳐진 세계는 온 우주는 그대로 이 하나의 마음이요 하나의 몸이다. 그죠? 온 우주가 둘이 아닌 전체와 개체가 분리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소통되고 탁 트여서 관통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죠? 나와 저 대상이 둘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들이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난 하나의 형제예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동물이나 꽃이나 인간들이 심지어 별이라든가 그죠? 은하라든가 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풀 한 폭이라든가 바람 한 점 부는 거라든가 바위라든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죠? 우주의 그런 수많은 공간이라든가 모든 우주의 그 모든 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생명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이 하나의 의식에서 펼쳐진 모든 생명이에요. 그죠? 나와 이 모든 펼쳐진 세계는 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그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온 우주로 펼쳐져 있고 넓게는 좁게는 나와 저 대상이라는 사람, 나와 이 꽃이라는 식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에 개합했다.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달았다 하면 뭐예요? 나라는 개체가 따로 있고 나를 떠나서 이 분리된 세계가 다 동떨어진 개체의 세계가 다 따로 있다. 나와 저 사람이 별개다. 나와 이 꽃과 이 자연과 이 지구가 별개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의식이 아니죠. 오로지 모두 펼쳐진 것이 바로 나의 이 하나의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 바로 본성, 바로 마음이라는 이 자리에서 펼쳐진 모든 세계다. 그래서 즉 하나의 세계다. 그래서 아기 부처님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고 또 법신 부처님도 이렇게 하나의 손으로 연결된 세계, 하나의 세계로 연결됐다라고 무언으로서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또한 뭐예요? 이 모든 세계는 이 창조주는 뭐예요? 이 우주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란 곧 이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존중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이요. 이 자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그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한이라 함은 바로 이 지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로 비교를 하자면 이 지구가 지금은 여러 나라라는 이름으로 각자 쪼개져서 우리나라 너희 나라 분리돼 있고 또 인종도 서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지역도 이렇게 경계 관계가 다 있고 그죠? 다 분리돼 있잖아요. 개체로서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분리하는 자가 아니지 않는가? 분할하는 자가 아니지 않은가?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앞전 도마복음 72장에서 그러셨죠. 나는 분할자가 아니지 않는가? 즉 분할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냐? 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자가 아닌 나는 분할자가 아니다 하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 바로 하나님의 의식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자리, 본성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분할자가 아니지 않은가? 바로 온 우주를 하나의 의식으로서 바로 나의 모든 존재들이 모든 물질세계 모든 생명들이 바로 나 자신이 내 생명인 그 의식. 그래서 예수님은 또 도마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다 자신의 형제다. 우리들의 형제다. 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나의 눈동자를 찌르면 어때요? 우리는 바로 눈을 갖다 보호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이 나 아닌 저 대상들을 저 사람들 바로 나의 눈동자다, 나의 형제다 생각하고 바로 내 몸이다, 내 자신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 성인들의 모든 언어의 모든 가르침의 그 근본 핵심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에요. 바로 한, 이 하나를 줄여서 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해 의식을 한울림에서 한울림이란 말은 한울타리 지구는 우리나라 너희 나라라는 경계가 원래 없고 또 인종도 백인 황인 흑인이라는 인종도 차별이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나 이 몸의 색깔 이걸로 인해서 인종을 분류한 것 뿐이지 어때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어디서 태어나요? 바로 이 마음자리 하나 근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 자리 하나에서 돗자리에서 마음자리 하나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자리에서 창조의식 하나님의 성품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그죠? 바로 이 의식에서 보면 순수한 가난아기의 그 의식이다 했잖아. 이 의식은 어때요? 즉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그죠? 방글방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의식으로 보면 황인과 흑인과 백인이 다를까요? 그죠? 어떤 형체가 있을 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체. 그죠? 그 대상이 흰색이다, 검정색이다, 뭐 황인종이라 황색이다 이런 구별이 없어요. 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개념으로 언어로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기는. 그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을 분별화된 그런 때가 묻은 의식으로서 그 아기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아기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알아차리고 느끼고 보고 있는 의식 하나뿐이죠. 그게 바로 본성의 의식이고 하나님 성품의 의식이고 있음이라는 의식이고 하나의 의식으로서 본다 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보면 그 비유할 때 꼭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의식이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고 그렇죠? 또 다른 경전의 성현들도 역시 이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의식이다라고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세요. 쓰세요. 비유해서. 그래서 한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이 한이라 하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줄여서 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돌려서 한울림이라고도 했어요. 한울타리. 한울림이라 하면 한울타리. 지금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을 한울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울림을 빨리 발음해 보세요. 한울림, 한울림,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바로 하느님이란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우리나라에 예전부터서 조상님부터서는 어때요? 이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느님. 바로 이 하느님이라는 언어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한울림, 한울타리. 하나의 의식으로서 온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죠? 그렇겠지만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우리 지구라는 이 공간 하나, 그죠? 이 공간이 얼마나 작다면 작은가요? 우주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나라, 너희 나라, 우리 땅, 너희 땅,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거 나누는 것 자체가 어때요?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바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TV에서 다큐인가요? 그걸 봤는데, 코스모스. 그죠? 코스모스라는 그걸 갖다가 봤는데, 코스모스가 바로 우주예요.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에 관련된 내용, 그 책을 쓴 그 내용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우연히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가장 그 주변에 막 다양한 어떠한 여러 몇 부작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단 하나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명료하게 내 마음을 탁 휩쓸었던 거는 그 지구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주선 같은 걸 타고 벗어나서 저 멀리 가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을 봤을 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푸른색의 창백한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점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나라를 싸우고 죽이고 서로를 얼마나 증오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 자신의 욕심을 불려가면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 우리 인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각을 심어주셨어요. 바로 그게 코스모스의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의 모든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차적이고 두 번째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거. 그죠? 우리가 우주적인 시각으로 벗어나서 확장되어서 나가서 이 지구라는 별을 하나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온몸을 바동바동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욕심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 그죠? 또는 우리 인종만의 또는 우리 민족만의 그죠? 아니면 우리 종교만의 그죠? 다양한 우리 어떤 시민 단체만의 그죠?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당의 그 정책적인 방향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자신이란 테두리 안에서 묶여가지고 그죠? 이 전체를 우주적인 시각으로서 보지를 못하고 개체 안에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안에 갇혀서 틀 속에 갇혀서 서로 아웅대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죽이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네 나라 내 나라 그죠? 나와 내 아닌 더 대상과 분리되어서 모든 개체로 분할되어서 나누어져서
그죠? 이렇게 개체가 되고 분할이 되는 이상은 서로 수없이 싸우고 반복하고 죽이고 이걸 이러한 모순적인 이 진리 아닌 이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근원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거. 뭐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어떤 단체 시민단체 의식을 뭐 고양해서 이런 거는 두 번째일 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자신의 본성, 그죠? 이 진리 하나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 이 깨닫는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하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나 몰라요. 그 모든 공덕을 쌓는다. 뭐 불교 경전에서 그러잖아요. 그 모든 칠보로서 모든 금은보화로서 아무리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신의 마음 하나, 본성 하나를 깨닫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거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 공덕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분별을 떠나버리고, 그죠? 나누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딱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안주하게 된다 하면 어때요? 모든 대상들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해칠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일부러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해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눈을 향해서 찌를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오히려 어때요? 남이 그렇게 하고 올 때 동시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란 나가 아닌 저 대상이 이 자연이 먼 우주가 그대로 나다라고 하는 이 신의 성품 하나, 이 하나의 의식, 이걸 갖다 신의 성품이라고 하죠. 이 의식 안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대상이 싸우지가 않겠죠. 내가 바로 저 사람으로 드러난 거고 저 사람이 바로 나로 드러난 거고 이 자연이 모든 우주가 바로 내 자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대상을 자연을 상대방을 해치는 거 바로 나 자신을 해치는 거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키워준다 하면 바로 나 자신을 키우는 거고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둘이 아닌 하나의 의식 안에 모두가 딱 들어왔을 때 녹아들었을 때 이 세계는 어때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고 깨끗한 세상의 정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앞으로 미래 세계에 온다는 그 미륵 부처님의 모습이고 또 메시아, 다양한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있는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갖추고 있는 이 본성 하나를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구원자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고 자기 자신의 구원자인 거죠.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에서 한이라 함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을 한울타리, 한울림에서 하느님이란 말도 나왔고 또 돌려서 하나에서 하나님이라는 의식도 나왔고 또 둘이 아닌 개체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 있다. 둘이 아니다. 해서 불이라는 의식이 또 나온 것이고 그리고 만물의 이 도자리 하나, 이 근호자리 하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개체에서 다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 하나의 도자리, 하나의 의식에서 움직이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이 한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한을 쓰고 있다는 것, 그죠? 바로 이런 깊고 깊은 뜻이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 꼭 이 한이라 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 안에 살고 있는 이 하나의 민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도 다 하나의 민족이고 이 하나의 마음 안에서 한 자리에서 나온 똑같은 생명이다라는 이 큰 의식. 바로 그게 한이라는 의식이고 이 하나 모든 세계가 하나의 세계다라는 거 그죠? 이 하나의 의식에서 펼쳐진 우주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또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한 몸이요. 모든 인종이나 모든 생명이나 그죠? 모든 마음이나 정신도 결국 모든 종교라든가 가르침, 성인의 진리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이면을 보면 똑같은 이 하나의 의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겉으로는 다른 듯 하나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모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나의 마음은 저 대상들과 저 사람들과 그죠? 경쟁의 상대가 아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형제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바로 자신이요 그들이 바로 나가 되는 그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유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더 평화롭고 살아가기 안식이 되는 삶의 안식이 되는 내 마음의 휴식이 되는 그죠? 대상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공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이라든가 그죠? 분쟁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어때요? 그 말 그대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휴식,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자신의 삶들이. 그래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다,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라 하면 바로 본성을 보는 거고, 또 그 본성의 진리 모습 그대로 이 현상계를 그대로 우리가 펼쳐내는 거, 그죠? 바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 그 중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땅이 나왔고, 물질세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물질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마지막 결과물, 마지막 열매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바로 그 인간이 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이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화롭게 이끈다 하면 하늘과 땅이, 그죠? 정신과 물질세계가 조화롭게 하나의 의식 안에서 녹아들게끔 해주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그게 이 하나의 성품, 우리 본성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 현상계를, 이 삶을, 이 우주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새롭게 디자인한다 해서, 새롭게 창조한다 해서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우리 인간의 이익대로, 우리 인간의 시선대로 막 다시 재창조하고 막 뭐 필요 없는 건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언제나 언제까지나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성품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음을 알고 그 본성을 그대로 살려서 이 물질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그대로 성품 그대로 구현해 나가는 사는 거. 그렇죠? 바로 이 하나의 신성한 성품 안에서 만물을 자신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그죠? 나 아닌 이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게 조화로운 삶이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길이에요.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는 모든 분별은 떠나 있어요. 그죠? 오로지 순수한 의식 하나의 안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의식이 정치라든가, 그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정치로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당군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시대에 보면은 어때요? 그때는 재정일치의 사회다라고 하잖아요. 재정일치라 하면 뭐예요? 정에서 정은 정치잖아. 다스림. 그리고 제라는 거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인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측면이잖아. 바로 정신적인 측면.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과 바로 이 물질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세계가 서로 하나로서 다스렸다. 즉 이 하나의 의식에서 녹아들어서 이 세계를, 현 세계를 다스렸다라고 보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이 현상계 구현해내는 것, 바로 그게 인간의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게 도예요. 도라 하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이 현상계 진리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 세상을 펼쳐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부여받은 뭐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의무라면 의무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죠. 서로 죽이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 하면 어때요?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도 지금껏 있었겠지만, 또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으로 내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좀 더 차원 높게, 그죠? 이렇게 이끌어간다 하면, 정치를 이끌어간다 하면 바로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 현상계 구현해내는 거, 그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그 도마복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앞전에 72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3장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바로 72장, 앞날에 했던 7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이 하나의 의식, 바로 그 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그에게 가로되, 즉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되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분할하도록 말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 말이죠. 바로 분할자가, 나는 분할자가 아니다. 이 세상을 개체와 전체와 개체가, 이 현상이 어때요? 전체와 개체, 분할, 이 두 가지로서 동시로 공존하고 있다 했잖아요. 전체라 하면 이 하나의 의식이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전체라고 한다면 어때요? 개체라 하면 그 하나의 의식 안에서 태어난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 그걸 갖다 개체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개체와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 안에서 서로 공존하고 동시성으로 굴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했죠. 바로 이 사람을 전체라고 하고 개체로 나눠서 보는, 그 개체 안에 갇힌 사람의 그 의식으로 본다 하면 그걸 분할자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빗대서 말하잖아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즉 나는 분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체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 어떤 개체로 분할되지 않는 오로지 그 모든 개체를 아우르고 공동으로 품으로 안고 있고, 그죠? 이 모든 개체들을 전체성,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굴리고 있는 이 의식, 그죠? 바로 이 의식일 뿐이다. 나는 이 의식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죠? 바로 이 자리는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아서 태어난 자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는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몸을 돌려서 또 그들에게 물었대요. 예수님이 또 다른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대요. 나는 분할자가 아니로다. 그렇지 아니한가? 하고 다시 되묻죠. 그죠? 즉 나는 분할자가 아니다. 곧 전체를 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를 또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죠? 분할자가 아니다 하면 개체 안에 개체들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 모든 개체들을 포함하고 있대.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그 모든 개체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 모든 걸 아우르고 바탕으로서 감싸고 있는 전체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의식이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 그죠? 바로 이 하나다. 둘이 아닌 이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의식 안에서 녹아내릴 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은, 모든 인종들은, 모든 단체나 어떠한 회사나 어떤 주의나, 그죠? 어떤 자신만의 명분이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세우는 어떤 당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그죠? 그런 모든 개체들을 벗어나서 오로지 전체가 조화롭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서로를 다투거나 싸움의 대상이 아닌 서로 같은 하나의 자리에서 피어난 꽃들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사랑스럽게, 그죠? 바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커다란 하나의 항아리 안에 위에서 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우주는 바로 이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이 전체 이 항아리 하나, 그죠? 이건 어때요? 이 청정한 백색의 도자기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근원 자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그 바탕의 자리죠. 우리의 본성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는 어때요? 어떤 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순수한, 순결한 그 자리, 백색의 자리. 그죠? 색깔로 치자면 어떤 색에 칠해지지 않는 순수한 근원의 색, 바탕의 색, 캔버스, 도화지의 색깔 어때요? 흰색. 그래서 이 하나의 근원의 자리에서 어때요? 만물이 태어났다 했잖아요. 온 우주가 창조가 되고 자연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되고 꽃도 태어나고, 그죠? 바로 이 모든 다양한 꽃들은 이 하나의 근원 자리, 우주 바탕 자리에서 태어난 창조된 만물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나 어때요? 다양한 우주, 다양한 지구, 다양한 생명들, 다양한 인간들,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꽃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으나 어때요?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어? 이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하나의 자리, 그죠? 이 텅 빈 이 근원의 자리, 이 성품의 자리, 이 자리를 기본으로 뿌리를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는, 모든 펼쳐진 세계는, 모든 나라네, 모든 너희 나라네, 우리 나라네, 우리 너희 인종이네, 내 인종이네, 흑인이네, 백인이네, 이런 것들은 이 드러난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꽃들, 이런 것들이 펼쳐진 그 이면에 바탕자리, 근원은 뭐예요? 바로 이 깨끗한 항아리,
어떠한 색에도 물들지 않는, 어떠한 모습도 드러나 있지 않고 오로지 텅 비어있는 이 하얀 것. 그죠? 여기가 바로 우리 본성이고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에요.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의식. 바로 마음이라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리, 하나의 의식 자리예요. 이렇게 하나 의식에서 보면 모든 개체들은 서로 각자의 어때요?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들이 이 개성들이 펼쳐진 그 근원 뿌리는 어디예요? 바로 이 하나의 자리예요. 이 도자기 하얀 자리. 이 하나 자리에서 모두가 녹아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자리, 순수한 의식 하나, 이 자리를 되찾을 때 어때요? 이 모든 개성들, 모든 목적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목적이라든가, 모든 개인들의 삶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그죠? 모든 그 개별화된, 그 분할된 그러한 개체들의 모든 개성들이, 특성들이 녹아낼 수 있는 것, 다투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다르다 해서 싸우지 않고, 녹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원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일어남의 근원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만물의 본성자리.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의 여기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내가 여기서 걸어가면 살아가고 있는, 느끼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바로 이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숨을 쉬고, 걸어가고, 움직이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죠? 어떤 해석,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순수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작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게 그대로 이 법의 드러남이죠. 바로 이 근원의 의식에서 펼쳐져 있는 이 꽃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죠? 이 근원 의식에서 펼쳐진 이 모든 다양한 꽃들. 이게 바로 우리 근원이라는 의식에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양한 모습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처럼 이 꽃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바탕에 근원자리로 뿌리로 내려가면 어때요? 결국은 하나의 자리, 깨끗한 자리, 청정한 자리, 이 백자와 같은 자리, 그죠? 어떤 색깔로도 칠해지지 않는 청정한 기본의 순수한 캔버스, 그죠? 모든 그림 색칠을 하기 그 이면의 바탕자리는 어때요? 흰색이 도화지잖아요. 바로 그 자리, 이 백자, 하얀 자리, 하얀 도자기의 자리. 이 자리는 텅 비었어요. 어때요? 텅 비었잖아요. 이것들을 빼버리면 어때요? 그저 텅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순수한 의식으로 보는 세계예요. 이 의식. 그죠?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되고 이렇게 꽃이 드러나고 만물이 태어나고 모든 생명이 태어나요.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개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꽃들처럼 또 확장되어 가면은 모든 나라들이 어때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경쟁하면서 싸우고 그러나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 개인들이 됐든 어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움직임 그 모든 이면에는 그 눈에는 이렇게 청정한 의식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났고 청정의식에서 또 이 청정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지식을 배우고 개념을 만들고 틀을 세우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스스로가 갇히죠. 스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자승자박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스스로 묶어서 자기가 그 안에 갇힌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때? 그 스스로 갇힌 틀을 깨라. 모든 틀을 깨고 나면 진리가 드러난다. 바로 이 근원의 자리가 드러난다. 모든 개체의 특성들을 깨고 나면 결국 그 이면에 이 근원의 공통의 자리, 하나의 의식이 드러난다.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개체들은 어때요?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바로 내가 바로 그들이요. 그들이 바로 나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장미가 옆에 이 작은 이 노란 꽃을 보면서 너는 왜 노랗냐고 싸우지 않고 그죠? 너는 왜 분홍색이냐고 싸우지 않겠죠. 왜? 겉으로 드러난 건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뿌리로 들어가면 근원에서는 순수하게 같은 자리 하나의 뿌리 하나의 근원 같은 성품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 근원의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때 더 이상 남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와 다른 단체와 다른 정당이라든가 뭐 어떤 정치로 인해서라든가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투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도마복음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분할자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근원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는 나의 재산을 형제들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말한 그 사람은 어때요? 개체들로 나누어서 나와 형제가 따로 있는 이 개체 의식 안에 갇혀 있을 때만이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죠?
이런 의식에 개체 안에 갇혀 있을 때, 분할자 의식에 갇혀 있을 때는 어때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서로 자기 재산을 더 부모로부터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개체 의식, 분할자된 의식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개체 의식, 분할된 의식 안에 갇혀 있는 나라와 나라는 서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때요? 이런 데서 깨어나와야 해요. 그죠? 어때요? 바로 이 창백한 우주. 그 넓은 우주에서 보면 우리 지구라는 것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와 남을 가르고 나와 다르다. 내 나라와 다르다. 내 민족과 다르다. 내 피부색과 다르다. 또 내 정치의 뜻과 다르다 해서 얼마나 서로를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하나. 그죠? 그걸 멈출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면 어때요? 정말로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자기 스스로 녹아들어서 나라는 개체 한 사람이 미미하지만 정말 약소하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 세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구제해서 깨끗하게 되돌려서 자신의 삶을 깨끗한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이 한 사람은 분명 자신 주변에 가까운 가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가족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그죠? 이렇게 일파만파로 온 세계로 온 우주로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아가서 뭐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뭐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그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막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꿀 때,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근원의 하나의 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때, 그죠? 그럴 수 있을 때, 대부분 이 세상은 정말로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크게 아주 무리해서 어떤 무력이나 강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어떤 위대한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나라를 통일시킨다든가 뭐 법을 바꾼다든가 나라를 다스린다든가 뭐 전쟁으로서 뭐 나의 뜻을 갖다 관철시킨다든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내 마음 하나 본성 하나 되찾고 그죠? 이렇게 선하게 살아간다 하면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때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내하고 가장 가까운 내 자식이라든가 내 배우자라든가 그죠? 내 부모라든가 이 사람들도 가장 가깝고 나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이 같지만 어때요? 정작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훤하게 알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100% 내가 원하는 바로 이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다 하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은 자신의 마음 하나를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작지만 아주 왜소하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힘인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음 하나 잘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도마복음에서 그렇게 말했나 몰라요. 자신의 이 마음의 특성을 보면 어때요? 가장 왜소하고 소소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으나 어때요? 반대로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렇죠? 전체성으로 보면 아주 크고 위대하고 개체, 분할 된 걸 보면 작고 왜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작고 왜소한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다. 이 마음을 보았을 때는 정말 초라하다라고 하나 또 어때요? 이 전체성을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하고 경이롭다라고 또 찬탄하셨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요, 이렇게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도마복음 73장 한번 볼게요. 도마복음 73장.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요, 이렇게 리모컨을 봅니다. 조금씩 지체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추수할 것이래요. 추수할 것이 많다 하면 뭔 말일까요?
바로 이분은 예수님 뭐예요? 본성에서, 본성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고 회복해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늘 이 본성짜리, 이 마음짜리 하나를 늘 말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바로 그들의 본성,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짜리, 그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짜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본성짜리, 하나님 성품짜리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의 추수죠. 그죠? 추수라 하면 바로 곡식을 심어놓고 이제 그게 가을에 거두어드리는 거. 그죠? 자신의 일에 그 농업 한 해의 농업의 결과물로서 거두어드리는 거, 이게 추수잖아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농업이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짜리를 가르치고 그 본성짜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추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본성짜리 하나를, 하나님 성품짜리를 알려주는 것, 그 일을 바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즉 일꾼이 적다 하면 예수님처럼 깨달은 자가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주인에게 청한다 해서 여기서 주인이라 하면 바로 주님이라는 의식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을 또 다른 말로도 주인공 높여서 주님이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왜 주인공이고 주님인가? 그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자예요. 여기서 주님이라 하면. 그래서 주인이라 하면 이 온 우주를 굴르고 있는 이 하나의 주인공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니까. 만물을 창조시키고 유지시키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주인이니까. 바로 그래서 주인, 주인공 또는 주님이라고 높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주인에게 청하여 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청하여, 바로 이 말이죠. 자신의 본성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이 지혜, 본성의 자리에서 딱 안주하면서 이 자리에서 마음을 편하게 쉬면서 어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지혜를 토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고 또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도 역시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야겠죠. 바로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성품, 이 본성짜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또 어때요? 내가 배운 그 공부에 대한 추수를 이루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본 사람은 또 멈추지 않고 또 그분들 역시 또 이렇게 하나의 미랄, 하나의 씨앗을 겨자씨를 이렇게 심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즉 자신의 본성자를 보게 해주는 이런 소소한 일들,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게 예수님처럼 한다기보다는 어때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처럼 큰 나무, 큰 제목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올바르게 잘 세우고 살아가는 거,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또 남은 여력이 있다면, 그죠? 그 남은 힘이 있다면 어때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면은 정말 이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공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물질 세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정식적인 것에도. 그러나 어때요?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오로지 자신이 씨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일은 뭐예요? 바로 이 본성짜리 하나를 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또 그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본성을 회복해서 그들의 삶이 선하고 행복하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미하고 영향력도 없고 왜소하고, 그죠? 세상에 바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우리들이 마음을 바꾸고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게 나의 주변이 조금씩 변하고, 그죠?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조금씩 변하고 내 주변이 좀 변하면 또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이 좀 더 변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파도, 왜 우리 호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똥 던지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 동그란 그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넓게 하면서 호수 끝까지 이렇게 펼쳐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힘인 것이죠.
그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이잖아요. 그 잔잔한 호수에. 근데 결국은 이게 자꾸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서 파장이 점점 호수 끝까지 미치잖아요. 바로 이게 마음 공부의 힘이겠죠? 그죠?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서해시하게 미미하게 천천히 주변을 움직이고 내 자신을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천천히 주변이 움직여지면서 결국은 온 우주로 온 세계로 온 지구로 다 확장되어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특성이잖아요. 마음의 전체성의 특성.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의 의식을 서로 모두 같이 쓰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처럼 마치 와이파이처럼 우리가 KT라든가 KT라면 안 되죠. 어떤 통신사에 이렇게 하나를 신청을 하면 하나의 와이파이를 신청을 하면 그 와이파이가 하나의 비밀번호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와이파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잖아요. 누가 비밀번호를 써 막아놓지 않는다면은.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의 와이파이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과 같아요. 이 하나의 의식은 비단 와이파이가 터지고 써질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온 우주 자체 모든 공간이에요. 그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 근원자리, 도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성품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왜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대목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다. 즉 이 말이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성이라 하면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를 하나의 의식, 이 본성으로서 굴리고 있다 하면 뭐예요? 이 마음 하나를 모두가 우리 모든 생명들이 우리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 마음을 쓰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와이파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와이파이 접속하면 어때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물처럼. 그물이 막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그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모든 그물에 영향을 주듯이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 작은 파장이 호수 전체를 다 확장돼서 영향을 주듯이. 그죠? 그물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온 우주는 서로 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몸이에요. 분리되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분할자가 아니다 하면 바로 이 전체 의식 끊어지지 않고 개체로서 분할되지 않고 오로지 그물처럼 서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온 우주 자체가 그물로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이요 하나의 의식 바로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몸을 갖고 어떤 다른 세계에 계시다 하고 보시면 안 된다 했죠. 그건 잘못된 의식이고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걸 어떤 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또는 네트워크 그물처럼 또는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해서 알잖아요. 인터넷은 어때요? 네트워크 돼서 온 세계가 온 지구가 다 하나의 그물망 안에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고 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네트워크화된 그물망된 그물처럼 연결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에서인가요? 거기서는 범천이라는 그런 신이 나와요. 이 범천이 바로 이 본성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자리.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힌두교에서는 범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천이 신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신. 그죠? 하고 이 의식이 스스로 입으로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 인간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도자가 말하는 도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도자리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죠? 서로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때? 일체 요심조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체라는 건 이 모든 우주 만물이죠. 모든 생명들, 모든 물질 세계들 이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오직 마음에서 태어났다,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마음을 또 이 하나님 자리하고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대종교의 경전인가요? 거기서는 또 천부경에서는 이 하나에서 셋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가 바로 범천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리고 일체 유심조의 자리고 그죠? 바로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막힘이 없이 소통되고 관통되고 확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 하면 성인이라 하면 뭐예요? 바로 이 마음자리 하나, 이 하나의 의식을 깨친 분들을 성현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분들은 이 하나의 의식에 이 하나의 의식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고 하나의 의식으로 쓰고 있고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두 마음,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진리를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쓴 말씀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경전들은 서로 통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 마음자리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도마복음 제74장 그께서 가라사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 주여 샘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것도 뭐라고 하나 볼게요. 아, 네, 이거 한 구절로 끝나네요. 자, 74장 도마복음. 오 주여 샘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 주여라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본성자리를 말한다 했죠? 이 하나의 의식을 주인공, 마음을 굴리는 주인공이다 해서 주인 또는 높여서 주님 또는 줄여서 그냥 주인주에서 주여라고 주인공, 마음을 굴리는 주인공 해서 주인주에서 주여 하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마음으로 굴리는 주인공은 정신이요, 마음이요,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요, 기운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물질일까요? 아니다 했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이거는 분명 마음은 존재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창조시키고 있으나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자체가 없잖아요. 깨끗하고 청정할 뿐이잖아. 그죠?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향도 없고 어떤 맛도 없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나를 주력하고 있는 이 존재 이게 바로 마음이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과 같이 이 주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대상이 있는 이런 물질이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서 주여 하면 오로지 이 정신적인 측면, 우리의 근원, 우리의 본성자리 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만물을 작용시키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그죠? 다시 되돌아가는 그 근원의 주인공 바로 이거를 올려서 우리의 본성자리를 또 주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샘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샘물이라는 건 뭐야? 우리 물 떠먹는 그 샘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샘물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봐야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본성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가르쳐달라고 막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죠? 또 그 비단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예수님이 살아가 계시던 시대에만 해도 우물 주변, 샘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겠죠. 그 모습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거겠죠. 오 주여 샘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나 진정 자신의 본성을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아주 깨끗하고 청정무구한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이 자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본성을 이 순수한 이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이 청정한 이 자리 그죠? 어떤 상도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나 틀이나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깨버리는 이 순수한 의식 그죠? 이 자리에 가기가 이 자리를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쉽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서성이죠. 이걸 정말 맞을까? 하고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샘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진리를 믿고 여기에 안주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성품 그대로 구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종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종교를.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종교라 하면 한자로 찾아보면 으뜸종 가르칠 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 그러한 것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지혜를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 바로 본성을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죠?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창조적이고 응용력이 정말 뛰어나, 그죠? 어떤 언어에 묶여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어떤 경전이라든가 어떤 성인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웠던 그 어떤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계세요. 가령 불교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불교를 통해서, 그러면 불교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만약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겠다 하면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를 읽어봐도 보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잘못 살짝 왜곡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언어는 별로 없어요. 어디에 갇혀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종교적인 언어들을 초월해 있어요. 어떤 경전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평범한 언어들, 그죠? 주변 사람들이 늘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풍경을 보고 그 모양을 빗대어서,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성을. 그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색채 언어가 이렇게 그대로 훈습되고 답습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의 언어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서, 그죠? 자기만의 새롭고 창조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주여, 샘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종교에 많은 인구도 있고, 또 비종교 아닌 무종교인들도 많이 있고, 또 종교를 떠나서 그냥 마음이나 자세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만의 그 분야에서 이 샘물주의로 서성거리고 있는 것처럼 서성이고 있으나, 그러나 진정 샘 속에, 이 진리 속에, 본성 속에서 확실하게 이 자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어때요?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본성 자리, 이 자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고마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답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적인 신앙이라든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든가 약간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하고 좀 안타까웠겠죠. 근데 어때요? 정말로 샘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자, 샘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샘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자신의 본성 자리를 늘 말했다는 것, 그 자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보답해드리는 일이고,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제자가 스승이 가르쳤던 걸 안 하고 계속 다른 말만 하고 있다 하고 잘못된 다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스승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겠죠. 저게 아닌데 하고. 그런데 어때요? 스승이 가르친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있다 하면 어때요? 스승이 보기에 그 제자가 정말 흐뭇하고 예쁘겠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는 이 자리, 본성 자리 하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 그게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마복음 75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나 단독자만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른 언어로서 표현하신 것이죠. 전 말과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복음 75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나 단독자만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재밌네요. 왜 우리나라 옛날 풍습에 결혼 풍습에 보면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가 방 안에 딱 들어가면 바깥에서 막 이렇게 그 방에 그 종이 있죠. 그걸 갖다 막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 뚫어서 이렇게 안에 내고 신랑 신부가 뭐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영상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나 단독자만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단독자만이라고 하는 말이 단독자는 뭐예요? 단독자로 오로지 스스로 홀로 존재하고 있는 자. 바로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이걸 갖다 단독자라고 또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서 막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신랑 신부가 뭐 하나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곳,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찾고자 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성전, 바로 천국, 그죠? 바로 늘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곳 바로 거기가 우리의 본성자리죠. 거기를 신부의 혼방이라고 또 여기서 표현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만이? 단독자만이, 즉 자신의 본성을 본 자만이 바로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부의 혼방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환상적이고, 그죠? 드라마틱하고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선정으로 비유하면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신부의 혼방이겠죠.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정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래요. 정말 지혜롭죠. 그죠? 예수의 지혜라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바로 이 본성자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어떤 경전이나 어떤 언어에 들어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썼던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 스스로. 그죠? 쓰시는 말이죠. 그런데 어렵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고 어떤 뭐 이렇게 많이 배워야지만이 무슨 아는 한자어도 아니고 어떤 영어도 아니고 그죠?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언어들, 평범한 환경들 그런 걸 통해서 이 자리를 구구정정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죠. 그죠? 뛰어난 지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나 단독자만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 단독자라 하면 바로 오로지 있음이라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그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 그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그죠? 왜 단독자라 하면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만물을 굴리고 태어나게 하고 창조하고 유지시키고 거두어들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개체들, 태어나게 만든 그 개체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독립되어 있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굴리고 유지시키고 돌이키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모든 개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죠? 만물을 굴리나 정작 자신은 그 만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동시성으로서 벗어나 있는 바로 중도적인 의식, 그죠? 개체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단독자,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자리를 바로 단독자라고 표현했고 또 우리의 본성 자리를 신부의 혼방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단독자만이 즉 자신의 본성을 본 자만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본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의 혼방은 어때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들어갈 때 이 있음이라는 이 의식에 머무를 때 어때요? 어떠한 나의 생각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어떤 나의 일어남에, 나의 감정의 일어남에 동요되지 않고 오로지 제3자가 되어서, 관찰자가 되어서 개입되지 않고 나의 감정에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일어나는 감정에,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 자신의 삶은, 자신의 그 순간은, 있음이라는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평온한 고요한 의식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선정이죠. 이게 바로 자선이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무를 때는 어때요? 모든 감정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고요한 의식에 머물러 있는 이 부동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이 현존 의식, 과거와 미래는 오로지 지금 이 의식 하나뿐이다 라는 이 멈춤의 이 의식의 상태, 그죠?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는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요함으로 인해서 평온해지고, 평온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어때요? 주변에 다양한 있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과 일체가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잊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라는 개체를 잊어버리고, 뭐라, 그 다음 주변의 환경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거죠. 뭐라, 일치. 바로 이 순간에서는 어때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죠. 마치 뭐와 같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가 있는 그 신랑의 마음과 같이. 그죠? 그런데 궁극의 그 선정,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선정의 단계에서도 더 위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다 했어요. 기쁨도 없고 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죠? 기쁨도 하나의 치우친 감정일 뿐이죠. 기쁨도 벗어나 있는 그 고요한 상태,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청정한 의식의 상태, 이게 최상의 선정의 상태인 거죠. 바로 있음이라는 그 의식, 순수한 갓난 아기와 같은 의식, 그죠?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기쁨이라든가 어떤 막 편안한 휴식이라든가 이런 걸 막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오로지 선정이라 하면 뭐예요? 있음이라는 어떠해도 물들지 않는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뭐 이런 충만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각으로 치우친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떠하면 기쁨이나 충만이나 고요라든가 이런 감정을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선정일까요? 아니죠. 그죠? 있음이라는 이 청정 의식은 기쁨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행복감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들로부터 더 한 층계 더 벗어나서 더 윗단계예요. 바로 오로지 있음이라는 의식 자체예요. 그죠? 그래서 재상의 선정이다 함은 기쁨의 상태, 충만한 상태, 환희의 상태, 여기에서 멀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래 단계의 선정이에요. 그걸 더 벗어난다 하면 오로지 기쁨이라든가 환희라든가 행복감 이런 것에서도 멀어져 있는,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의식 하나. 그죠? 이거예요. 자, 76장이네요. 도마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나라는 한 상인과도 같도다. 그는 매매할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젠가 영롱한 한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다. 이거는 좀 그는 매매할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젠가 영롱한 한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온 거 볼까요?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그 상품을 모두 팔아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하라.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그래요. 이 말씀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말씀이시죠. 정말로 어떤 경전에서 나오지 않는, 그죠? 어떤 경전에서 어떤 성인이 뱉고 씻고 버린 그런 언어를 다시 쓴 게 아니잖아요. 자신만의 언어로서 그 시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의 나라는 한 상인과도 같도다. 한 상인이란 뭐냐? 장사하는 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는 팔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젠가 영롱한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다. 즉
영롱한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다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말았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매매할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대요. 즉, 우리는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죠? 뭔가 목적을 이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역시 여기서 상인처럼 내가 팔아야 할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영롱한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대요. 즉,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말았대요. 그죠? 많은 상품을 팔려고 가지고 있었으나 정말 중요한 것, 진주 하나, 영롱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다. 즉, 모든 삶을 향해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나 정말 중요한 거는 목적은 바로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 즉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그 상품을 모두 팔아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요. 그 상인이라 하면 바로 우리하고도 같은 거죠. 그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그 팔려고 했던 즉 모든 상품들 즉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버리고 즉 모두 팔아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그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걸 팔아버렸대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걸 이루고 싶었던 그 목표들을 모든 걸 내려놔버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 바로 자신의 마음 하나를 깨닫는다는 거 이 하나의 진주를 샀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모두 팔아서. 그죠? 그래서 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면은 먼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로지 비어있는 몸으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상태로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바로 그 대부분 라오데가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그 상품을 모두 팔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를 샀다고? 오로지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즉 자신의 본성짜리 하나를 깨닫는 것에 집중했느니라. 모든 걸 투자했다.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본다는 것, 자신의 본성을 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목표나 목적물이나 방향성이나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정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목적들을 팔고 내려놓고 그 단 하나의 진주, 즉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다스릴 수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겠죠. 실패가 없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막 원하던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이 마음 하나를 깨닫고 이 마음을 다스리래요. 먼저. 그죠? 그랬을 때만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을 때만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 두 번째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외부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어때요? 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그죠?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과연 자본일까요? 돈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거는 얼른 생각하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나 보죠. 진정한 승리자는 외부의 대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 하나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그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감각적인 욕구들을 제어하고 그죠? 스스로 다스리고 이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말로 그래요.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그 상품을 모두 팔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바로 그 모든 내가 원하던 추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자신의 내면,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려서 자신의 마음 하나를 편안하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외부에 나아가서 막 그 모든 걸 이루고 갈취하고 막 얻어내고 해야지만 이 세상을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착각. 그죠? 물론 분명 이 세계는
경쟁의 시대고 없으면 좀 살기 힘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다양한 보험도 그죠? 우리는 들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100원을 갖고 있어도 200원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또 내가 이미 어떤 보험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생겨나는 새로운 보험을 들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루었을 때는 좀 그나마 마음의 안정이 있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막 비교당하면서 나는 좀 더 처지고 나의 미래는 불안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인이 팔고자 했던 그런 모든 물건들 그것들을 다 오히려 되팔아 버리고 차라리 그 판돈으로 가장 중요한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저 더 가져야만 하고 그죠? 노년이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꾸 외부로만 치닫는 이 마음, 외부로 나아가서 묻지적인 걸 더 원하고, 더 구하고, 더 내 걸로 만들고, 그죠? 소유하고, 쟁취하고, 경쟁하고, 이러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도태될까봐, 그죠?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준비해야만 하고, 보험에 더 들어야 하고, 자꾸 돈을 더 벌어야 하고, 100원이 있어도 200원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불안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의 또 끼적임 역시 끼적임의 그런 썸북이라는 책으로 교보에 올려놓은 그런 책에 보면 이북 교보 이북에 보면 거기서 썸북을 검색해서 뭐 시를 노래하다든가 제가 올렸던 책들 그런 것도 유튜브에 썸북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는 유튜브에 보면 그 커뮤니티에 보면 제가 출판했던 책들에 대한 내용도 좀 올려놔 있고 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출판한 책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내용들 하나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책 속에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제가 이제 끼적임으로 인해서 있는 게 있어요. 그 불안의 시대라고 그런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 어때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를 갖고 있음에도 왠지 불안해서 두 개를 더 가져야만 되고 100원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원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그죠? 나는 이미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보험 두 개, 세 개를 더 들어야 할 것 같고 그죠? 바로 이런 불안감 이 불안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이 불안감의 근원 바로 핵심으로 바로 찔러가서 모든 겉으로 드러난 이유 빼고 정말로 근원의 질문으로 던진다 하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소유욕이에요. 그죠? 우리의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욕. 바로 이 소유욕이 기본으로 해서 펼쳐진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더 불리려고 하는 이 소유욕에 갇혀있는 한, 이 물질계의 특성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서로 행복할 수 없고, 이 불안에서 떠날 수 없고,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소유욕에서 벗어났을 때만이, 그죠? 우리는 어때요? 이 전체의 공유, 이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의식에 들어갔을 때만이, 즉 하나의 의식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는 쉴 수 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 대상이 나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나 있는 나의 형제인, 그죠? 내가 처져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또 그들이 처져 있으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 공유의 의식. 이 의식을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 공유를 하나의 의식을 돌려서 또 다른 말로 공유 의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유의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 우리는 이 불안감을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우리는 잠재울 수 있어요.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고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안식자 마음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단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라, 영혼의 안식처를 구하라 하고 말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간혹 저의 책에 겉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말은 그래요. 말 그대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물질세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의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다 하면 두 번째 목적은 뭐가 될까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목적은 바로 이 세계, 물질세계의 특성이 소유에 너무 물들어 있다라는 걸 알고 정말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하는 이 의식의 깊은 곳의 내면에는 바로 이 소유욕이 있다. 이 소유욕이 깨고 바로 전체가 바로 하나인 바로 이 공유의 의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 그죠? 경쟁, 불안 여기서부터 쉴 수 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공유의 의식을 이 세상에 정치로서 법으로서 펴낸다 하면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진리의 성품이 이대로 이 세상에 구현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바로 이 공유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는 다른 분야에서 다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하다 보면. 그래요. 자, 도마복음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까 할까요? 아니면 한 장만 더 가볼까요? 한 장만 더 가봅시다. 그래요. 그다음에 도마복음 연결해서 있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결해서 있네요.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나라는 한 상인과도 같도다. 그는 매매할 상품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젠가 영롱한 한 진주를 발견했다.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그 상품을 모두 팔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바로 자신의 본성짜리 하나를 찾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그죠?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라고 하셨네요. 그죠? 바로 이 세 번째 단락. 정말 멋진 비유로 또 역시나 말씀하셨네요. 그죠?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하라.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 바로 여기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그죠? 거기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바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 바로 이것도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서 막 표현을 하신 거예요.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이고 또 우리의 본성이란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이래요. 왜 그럴까요?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이다 하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왜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할까요? 바로 이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은 어때요? 한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좀이 갉아먹고 벌레가 잘 갉아먹어서 우리는 괴멸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몸을 이끌었던 나의 몸을 태어나게 한 그 이면의 주인공, 바로 주님, 주인공 하나님 자리,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는 어때요? 이런 물질화되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기운이고 정신이고 에너지고 우리의 마음이고 이러한 탕 비어있는 이 광활한 허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체가 없어요.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도 않겠죠. 그래서 좀이 갉아먹지도 못하고 벌레가 괴멸시키지도 못해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는. 그래서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이라고 또 표현하신 거고 또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역시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의 보물, 즉 하나님, 주님의 보물. 그죠?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좀이 갉아먹지도 않고 벌레가 괴멸시키지도 못하고 그죠? 아무리 물질이고 보석이라 하더라도 좋은 비단 옷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탈색하고 닳아지고 소멸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 본성자리 하나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부동의 청정한 의식일 뿐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청정한 의식 빛나고 있는 이게 바로 정말 참된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보물을 구하라 하면 바로 자신의 본성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서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과 삶의 방향을 구해놓고 그거를 향해 나아가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건 정작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 일이다. 정작 중요한 첫 번째 일이란 뭐예요?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고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이 보물, 그죠? 자신의 참된 본성, 이 자리를 먼저 구해라. 그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터득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까 해요. 이것도 시간에서 또 두 번째 할게요. 조금 있다가.